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우리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감사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요,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확무오한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꾸며내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일 이것이 꾸며낸 거짓이라고 한다면 벌써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는요, 거짓은 언젠가 들통나고 때가 되면 역사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읽혀졌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졌으며 회심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이 진리이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진리, 그것이 곧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증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200년 전, 그러니까 오늘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한 4000년, 한 2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을 고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요, 신실한 신자들은 죽음 가운데에서도, 죽음이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부활이 가짜였다면 굳이 자기 목숨 걸면서까지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2000년 전 신실한 신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뿐인데 그분의 부활하심을 붙들고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와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견뎠다는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주 예수님의 그 부활이 거짓이라면, 가짜라면 무엇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부활의 진리를 붙들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구촌의 수많은 신자들의 마음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니 주 예수를 바라보자. 부활신앙으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았던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신앙 붙들고 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시련에도 성경에 기록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 때문에 주님의 이 부활로 인한 논쟁들이 참 많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했던 몇 가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말을 만들어냈는지 아마 자기들의 추측인지, 원래 진리는요,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보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주장들은 뭐냐? 주장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보지도 않고 아마 이랬을 거야 라고 추측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되죠. 그 당시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의 주장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잠시 기절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절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기절했다가 잠시 다시 회복되셨습니까? 안 보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믿습니까?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들이 성경에 수두룩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것, 잠시 기절했을 뿐이다. 죽지 않았다는 말은 부활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맡았던 백부장도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습니다라고 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공식적인 보고를 올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본 증인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다는 이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으로 죽으셨어요. 또 어떤 주장들이 있었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죽은 시신을 몰래 다른 곳에 숨겨놓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딘가 몰래 숨겨놨다면 지금도 그 무덤이 있거나 지금도 그 시신이 어딘가 지금 죽은 상태로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은 그 죽은 예수님이 3일 뒤에 40일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그 장면을 직접 보았던 수백 명의 증인들의 증언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증명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주장을 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가 아니고 환상이었다.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은 제자들이 시간은 좀 지나자
예수님이 갑자기 보고 싶어진 겁니다. 그 옛날 함께 3년 동안 지냈던 그 예수님 보고 싶은 나머지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이 착각해서 예수님이 환상을 보고는 야, 예수님 살아났다, 예수님 부활했다, 이런 주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환상이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 직접 오셔서 그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생선도 직접 구워주시고, 여러분, 환상이 이렇게 할 수 실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생한 증거들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이걸 믿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보았는지 그 증거들을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는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는 것, 그 가운데 500명 중에는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다수는 지금도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음에는 야고보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얼마나 상세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자들의 그들의 증언들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굳이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이거 굳이 증명해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예수님이 근데 내 본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어제 봤다, 부활하신 주님 어제 잠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신 거 봤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다른 곳에 가셨으니까 내가 못 만났겠죠. 살았나 죽었나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절했다니, 시신을 몰래 숨겼다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환상을 봤다니 등등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굳이 제자들은요, 이를 본 500명의 사람들은, 이상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명백하게 보았기 때문이죠. 어느 서울에, 이건 제가 첫 전도사 씌울 때에 실제로 있었던 그 어떤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어느 학교에 시골에서 있다가 전학을 와서 서울로 전학 온 학생이 있었어요. 시골의 애는 말 그대로 시골에서 살아난 애입니다. 서울 애들은 딱 오니까, 이 시골 애가 서울에 오니까 제일 충격받았던 게 애들이 너무 깔끔하더랍니다. 손톱에 시커먼 것도 없고 때도 없고 자기는 드득드득한데, 그래서 목욕탕을 열심히 와서 때를 밀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아이들이 어떤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옛날 책이니까 요즘은 과학이라 하지만 옛날에는 자연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 곤충을 하나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요. 그 책에 있는 그림과 사진들 가지고, 그때는 또 흑백이었으니까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고 길이는 어떻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걸 외워서 시험을 친단 말이죠. 서울 애들은요, 이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곤충 책으로만 봤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 다 끝나고 나니까 시골에서 전화 오네. 걔가 선생님 저 그거 봤어요. 저는 직접 만져봤어요. 잡아봤고요. 다리도 떼보고요. 날개도 떼보고요. 제가 다 해봤어요. 거기 있는 서울 애들이 순식간에 직접 본 애한테는 아무것도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책으로 뭐 몇 권을 읽었던, 수만 권 읽었던,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명백하게 보았고, 그 보았던 것을 기록을 남겨놓아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이순신 장군이 진짜 실제 인물이었냐, 이 질문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한 번도 그 사람 본 적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순신 장군을 직접 본 사람들의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요, 역사 기록이 뭐 수백 건, 수천 건 되는 게 아닙니다. 몇 건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는 그걸 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직접 본 사람들이 정인했는데 왜 이거는 믿고 왜 이건 안 믿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들이 형제 자매들이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이,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명백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증명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요, 같이 이야기했지요, 같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굳이 부활을 증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자기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 계시니 그 사실을 신기해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자고 외쳤던 유대 지도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막 증명하려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안 봤는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하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증명하라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성경의 분명한 기록과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들을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올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지금까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겁니까? 무엇으로 증명해낼 겁니까? 그리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힘겨운 인생의 삶에 반복되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부활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또 다짐하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론 부활에 대한 성경의 지식과 우리의 확신이 좀 부족해서 잠시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또다시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또 듣고 들을 때면 이 마음에서 믿음이 생기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굳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그 성경은 지금도 우리 손에 들려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읽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성령이여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성경을 펼쳐 읽기만 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생생하게 증거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기도할수록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지고 이 부활의 이야기는 진실로 받아들여지며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호통치듯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을 직접 본 자들이 이토록 증거하고 지금도 아직 죽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어찌 죽은 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수백 명에 이르는데도 지금도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서 너에게 증거하는데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탁월한 논리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막 그들에게 막 호통치듯이 마치 막 총을 쏘듯이 막 연발로 총을 쏘듯이 다다다다 그리면서 바울이요, 탁월한 논리로 증명을 해냅니다. 논리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말이겠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그러면 부활을 전한다고 이렇게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가 헛된 것이겠네. 부활이 거짓이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의 삶은 너무 허무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지 않느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죽은 예수님이 살아날 일도 없었겠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지금 부활을 기다리며 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저주받아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이 너머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우리에게 들어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의 놀랍고 탁월한 논리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요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은 곧 무엇의 열매다?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살리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즉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자들의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에 여러분은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세례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으셨다,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가신 것입니다. 세례 때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가 전가받은 모든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모조리 못 박혔고 나는 구원 얻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려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을 여러분의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주님이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주님 안에서 거하며 영원토록 승리할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 안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